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 한 번은 태풍이 굉장히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때 우리 노회 또 시찰 산하의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 뭐 노회뿐만 아니라요, 여러 그때 당시 개척 교회들 되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이 태풍 때문에 종탑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도 노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나와서 피해가 없었는가. 참 저희 시찰도 당시에 저희 시찰도 이 종탑 피해가 많았었고, 제가 개척했던 저희 교회도 종탑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 밑에가 이렇게 볼트가 다 뜯어져서 이제 옆 건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거를 결정하고 이 고철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종탑을 철거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종탑의 높이가 한 6m 가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고 상당히 높죠. 이 종탑 철거를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불신자들이니까 오셔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굳이 이 상가에 이렇게 높은 종탑을 설치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종탑을 세운 이유가 뭘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장이 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약간 좀 빗대면서 하는 말이, 피레침 아니겠느냐? 번개가 쳤을 때 피레침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광고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을 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종탑, 오늘은 종을 울리지 않으니 종탑, 오늘날에는 종탑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탑이라고 뭐 이렇게도 말을 하죠. 왜 교회의 종탑을 높이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레침입니까? 뭐 아니면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그냥 하나의 광고물입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탑을 높이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보고 듣고 또 모이라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 듣고 교회에서 주고픈 그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이 교제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는 교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메아리들을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샬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교회라 말하는데, 우리가 받은 평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종탑을 이렇게 높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응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 살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여 그리고 든든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의 말씀을, 다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라고 말을 해요. 유대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당시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또 바라기는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보다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사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 서간다라는 것, 그렇게 상황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녹록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 유대 기득권층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얼마나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을 합니까? 예. 또 로마의 압제는 또 어땠습니까?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이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평안. 모든 현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역경들을 다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평안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질병 때문에 좀 약해도, 좀 물질 없어도, 실패해도, 여러 가지 좀 난간에 부딪혀서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함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절대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 평안을 붙드시고 늘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 말하는 이 맥가브란이라는 분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이 현대 교회는 평안을 상실한 교회다라고 혹평을 합니다. 평안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리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평안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다.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이러한 반목들이 계속해서 보여져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을 상실한 교회라 현재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교회를 보니 종교적인 기능만 갖춘 교회라 이렇게 또 혹평을 합니다. 종교적인 기능만 갖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가를 대개 우리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데 보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평안을 상실한 교회, 종교적인 기능만 갖춘 교회. 이게 얼마나 뼈아픈 소리인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아프지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냐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상반되어져 가는 모습, 그러나 우리 문흥제일교회만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회복해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평안할 때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위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니 상처밖에 없고, 내 삶을 돌아보니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고, 내 삶을 돌아보니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운 삶에 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위로라 함은 이것을 더 초월합니다. 훨씬 더 큰 범주 안에서 성령의 위로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의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더욱더 되새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압제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만 환난을 당하죠. 그리스도인들만 압제를 당하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뭡니까? 이들의 신앙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흐려져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구원 자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늘의 삶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확신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이와 같은 큰 위로와 이와 같은 큰 격려가 어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참된 위로라 함은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 더욱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 감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성령의 위로라 함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령의 위로예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참된 위로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무능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큰 위로가 되어지신 줄 압니까? 절대적으로 무능한 나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능한 나를 확인해야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죄를 더욱더 대적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이고 이것이 성령의 참된 위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감상적인 그 위로만을 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참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참된 위로로가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해 생활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무능한 나를 발견케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참된 위로예요. 이 성령의 참된 위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외적인 부흥과 내적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성도의 내적 성장과 성숙은 찾아올 수 없으며 외적인 확장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니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외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보다 더 부흥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31년 전에 우리 무능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무능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빗대어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샬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절대적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31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평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대안 세력인 교회,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다시 3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접속사인데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 이 단어 안에가, 이 접속사 안에가 9장의 모든 배경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 때문에, 그 어떠한 사건 때문에 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 때문에, 이 접속사 때문에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곧 이 9장 전체에 나타나는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접속사를 잘 주목하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문흥제일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그 평안을 나누는,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하여,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라는 말로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그가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성령을 받아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30장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합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바울에 관한 이 설명을 쭉 이렇게 해놓고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던 이 택함 받은 사람, 곧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그러므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분열과 분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교회는 평안해져 가는 것이고 교회는 날로 부흥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 이 평안을 이루는 자들, 그 평안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도라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모임과 그 많은 사람들의 열심으로만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눈물 뿌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실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모이고 우리 모두가 다 열심으로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 한 사람, 정말로 변화받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모두는 다 택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문흥주일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택함받은 성도라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묻혀 살지 말아요. 우리 모임 가운데 묻혀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숨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숨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모임 안에 구체적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무리 가운데에서 숨어있지 말고 주 앞에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택함받은 그 한 사람 때문이지만 택함받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택함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변하지 아니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림 받아져야 돼요. 그 한 사람의 변화, 그 한 사람의 회심 때문에 그러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이렇게 의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 또 가문, 학력, 그의 신분, 그가 주를 향한 열심, 이 모든 스펙들을 봤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스펙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까? 이러한 스펙들을 가지고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니,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지니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아멘.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택한 자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그 행위를 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도리어 세워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더라.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이방인들 땅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변화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문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더 크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택함받다는 확신이 있다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끝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 열매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전인적 변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신학적인 정의를 내려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동의예요. 동의. 생각의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동의를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깨달음이에요. 감정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또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 또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까? 실천적 동의가 나와야 돼요. 행함의 동의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내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신앙 안에서의 실천적 삶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보여져야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과연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변화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앞에 내놓고 말씀의 치리를 받으십시오.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흥제일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니 따라합시다. 그 동역자들 때문에. 그 동역자들 때문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 있고 아무리 그가 변화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홀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홀로 아담을 두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역할 때 12제자들을 택하여 거느리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아멘. 사도 바울 홀로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다. 그가 택함을 받았다고, 그가 변화를 받았다고,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홀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부흥시킬 수는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에서부터 봅시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제자들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교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셨습니까?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를 붙이셨어요. 바나바를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변증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또 생겨요. 28절을 봅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제자들도 반신반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받았던 바나바가 사울을 변증합니다. 변호해 줍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이를 믿고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도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에 또 말씀을 봅시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 형제들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가 회심했다라는 것 알아요. 그가 예수 만났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알아요.
변화되어졌다는 거 알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나바를 비롯해서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를 비롯해서 12 제자와 많은 사람들 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택함 받은 백성이고 모두가 다 변화받고 회심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동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전도 여행에 만났던 많은 동역자들, 마가를 시작해서 실라, 또 디모데,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요. 사도 바울 홀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 홀로 전도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동역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현장에 함께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어도 홀로는 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택한 백성들, 사도 바울과 같이 택한 백성들,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받은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받은 자들이 동역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우리는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딱 남았는데요, 이 정교인 수련회가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동역자가 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정교인 수련회 이후로는 그 어떠한 우리들의 아픈 모습도 이제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프렌드십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 되게 하셔서 우리 무능제일교회를 아름답고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역사를 보십시오. 31절을 다시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세워져 가더라.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세워져 가더라. 그리하여 그 동역자들 때문에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날로도 많아져 가더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도 그리하자. 아멘. 우리 무능제일교회도 그리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소문만, 좋은 소문만, 그런 소문이 나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하는 교회,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